오늘이나 내일쯤 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닥터 홀 이 가족들 5명이 잠들어 있는 양화진에 한번 가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복음 전파는 성령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선교사가 누가복음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연장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속에 남아있는 이 복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증인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증인의 복음.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말이 30회 이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또 그 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증인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증인. 자, 여러분,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 그럽니다. 말투스. 이 증인이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닥터 홀 가족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순교자라는 의미 속에는 희생과 섬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이 말투스, 누굴까? 그 사람들은 희생과 섬김, 결국은 순교에 모든 것들을 걸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틀림없이 보았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체험했고 내 눈으로 똑똑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2 제자의 삶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다 보고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라는 의미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따라하세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참 강조를 많이 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 성령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고 제사함 받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소극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소극적인 영역. 적극적인 영역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적극적인 그런 영역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말투수적인 자세를 가진,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흔적을 가진 스티그마,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죠. 자, 스데반,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평신도의 집사님이었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곁에 사울, 즉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12제자들, 가롯 유다가 제외된 보존된 마띠아까지 12제자는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투수죠.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습니다. 가슴이 참 뭉클하지 않습니까?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로데타 홀 25살에 뉴욕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화상을 입고 피부가 다 상하자 자기 피부를 떼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 올 남편과 결혼을 했죠.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뱃속에 아이, 7개월 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다시 함께 한국에 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다시 의사가 되어 한국에서 또 일을 한 것입니다. 아들 소우도 홀. 제 방에는 이 홀 가문에 모든 전기를 기록한 아주 두꺼운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증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과 섬김의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힘을 잃고 한국교회의 힘을 잃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종류. 하나가 뭘까? 자,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다. 맥시멈 크리스찬. 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베푸는 크리스찬입니다. 축복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맥시멈 크리스찬, 맥시멈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미니멈이죠.
쓸 거 다 쓰고 시간도 조금, 헌신도 조금,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조금, 최소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역사, 복음 증거라는 역사는 맥시멈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43년간 한국에 있었던 로제타 홀, 이 선교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맥시멈으로 살았습니다. 미니멈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증인의 복음, 내가 정말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성령 충만의 복음. 이 복음은 성령 충만할 때 증거되고 역사되고 그리고 점점점 확장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조용히 침투한 것 같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내적인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왜? 성령이 기쁨의 영이니까 기뻐요. 자, 또 하나는 외적인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요. 내적으로 기쁠 뿐만 아니라 외적인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뭘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 그것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침을 받게 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다. 성령이 함께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인데 성령은 바로 따라하세요. 살리는 영. 자,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살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사탄은 뭘까요? 죽이는 영이죠. 성령은 뭐야? 살리는 영이에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뭘까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자가 지킬 보자예요.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사자가 스승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어때요?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이게 보혜사다. 성령이.
이 성령은 뭘까? 거룩과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거룩과 진리의 영. 이 특별히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사랑.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임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금방 임할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열매, 본체의 열매는 뭘까요? 당연히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그 다음 사랑 충만, 복음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복음이 충만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사랑을 주시는 영이에요. 이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아름다운 변화의 영이에요. 아름다운 변화의 영. 그래서 이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병 낫게 해주세요, 또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덤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합과 연합의 복음입니다. 화합과 연합. 자, 왜 복음은 잘 증거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그랬어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인은 희생과 섬김을 하는 이런 증인이 있을 때,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된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이 증거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세 번째는 화합과 연합의 복음입니다. 이 화합과 연합이 있어야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왜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의 미흡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인물이 화합하기가 어렵고 연합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요. 배경적으로 그래요. 문화적으로 그래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자, 이 베드로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할례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큰 두 흐름들이 마찰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모든 갈등들이 봉합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도표를 잠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증거하죠. 장소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또 집중한 것은 도시전도, 또 국내 선교,
메시지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베드로 회개하라. 또 함께한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의 형제 야고보. 언어는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출신지는 갈릴리입니다. 근데 국내파죠. 그러니까. 율법, 성전 중심, 유대교 전통, 보수적이고 이방 세계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많은 부분에 베드로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죠. 이방인들. 그래서 1차에서부터 3차 로마 전도까지를 하게 되고 해외 선교하고 되고요. 핵심의 메시지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라, 믿어라.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 기독론을 보면 큐리어스 주님.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은 바나바나 바울이나 스데반이고요.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출신지는 헬라니즘, 헬라 문화권이죠. 헤로파.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유대교 전통에 다소 비판적이고 이방세계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어때요? 달라요. 큰 흐름이.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성령 안에서 극복해 냅니다. 그래서 AD 48년,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여기서 다 받아주는 것으로 바울의 신학 이것도 받아주는 것으로 다 해서 서로 이제 화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절대 복음, 이 절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베드로와 함께 이제 힘을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에 앞장을 서게 됐다. 이런 화합과 연합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옛날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신세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화합. 교회만큼 공통점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학교도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위대한 힘이 뭘까요? 이런 연합과 화합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새방에서 그랬습니다. 새집에서 허름한 새방에서 노구에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은 새방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싸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탄이 지배하려는 나라.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나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 지금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무슨 새로운 뭐가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워질 거야. 뭘 새로워져요, 새로워지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성령 하나님 역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증거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서? 로마에. 결국은 새방에서. 새방. 여러분이 새방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빵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입니다. 새빵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큰 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새빵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방, 우리의 새빵.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권면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땅 끝은 어디일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인데 재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일하시는 마지막 땅 끝은 어디일까? 전 그 땅 끝이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 국가의 반쪽, 수령 유일체제로 문을 닫고 사는 북한, 마지막 복음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땅끝 선교사로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제1차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듯이,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한국 남한 땅을 다 변화시켰듯이 제2차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저 땅끝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과 말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생동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 351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땅 끝까지 5대양 6대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달려가기를 원하고 또 땅끝이라 생각하는 곳에도 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들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